제41가. 자, 57문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눈 안에 먹는 백이라도 아무리 떠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너희를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8문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59문 하나님께서 7일 중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소혜의 문답은 그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 일곱의 날 중에서 하루가 하나님께 정하여진 날이라는 개념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정하여진 이 하루 안식일이 지금 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 마지막 날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활의 세계가 열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세대가 있는데, 오는 세대와 지금 진행되는 시대가 있는데, 이 시대 속에서의 그 핵심이 어디서 있냐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두 세대의 핵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지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여기서는 이 신자들이 새로운 존재로 이제 바뀌는 것을 봅니다. 새로운 시대야.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었던 시대하고 자동차가 생긴 시대하고 달린 것처럼, 또 비행기가 없던 시대하고 비행기가 생긴 시대하고 너무나 달린 것처럼, 인터넷이 없던 시대와 인터넷이 있던 시대가 너무나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의 어떤 속량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 정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루신 역사인데, 그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서 새로운 죄의 문제들이 완벽하게 해결된 그 시점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그 열린 시대가 지금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성경대로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누리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구약에서는 이 죄와의 싸움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어떤 능력과 은혜가 임재된 상태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의 주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혜택들, 하나님의 나라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미 우리에게 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얻어놓은 것인데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것으로 지금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이거든요. 우리 인간이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는 누리는데, 이 복음의 시작을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있기 전과 있은 후에, 여기는 안식의 본체고 이거는 안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상징함으로 마지막에 안식일로 지키게 하다가, 그리고 이 안식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의 주인이 오셨을 때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거든요. 참된 하늘의 안식이 있거든요. 안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작, 성취된 그 시작이 바로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그 안식일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그러므로 지금 안식교는 복음을 멸시한 종교인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히 여기면서, 그분이 모든 율법과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절정이며 성취며 완성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의 날을 안식으로 지키는 것이 주의 날을.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어떤 패턴, 그 패턴이 그러면 신약에서는 바뀌는가? 윌리엄스하고 모든 리폼드의 성경에 대한 신실한 주의 종들은 패턴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안식일과 다른 6째, 7일 중에서 6째와 안식일은 종류가 틀려요. 요 6째 날은 왜 있냐 하면은 여러분의 소명을 위해 있어요. 소명. 즉 소 기르는 사람은 소를 기르도록 있는 거고, 밭일하는 사람은 밭일하도록 있는 거고, 즉 세상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에요. 직업과 관련된 것은 6일 동안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겹쳐 있어요. 일반 은총에 어떤 할당된 부분이 의사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은혜예요. 근데 이 하루는 이 일을 그만하고 내가 준 소명 그 일을 그만하고 그 소명의 위에 있는 일, 이것을 다스리는 일이 있는데 이 다스림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통이에요. 이 6일 동안도 하나님의 교통을 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날은 따로 특별하게 구별돼서 더 이분께 집중하여 이날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즉 데이트하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날로 삼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고 너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었으니 나와 함께 이날은 생명을 받으며 나와 동행하는 특별한 동행의 날로 삼아달라는 것이, 그것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쁨을 누리라는 것이, 그리고 받은 기쁨으로 정신을 놓치지 말고 담은 또 너의 소명을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그 1번부터 쭉 한번 그 박희철 선생님 읽어볼까요? 1.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분명히 하루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했다는 것은 구별하셨다는 뜻이거든요. 7째 날 중에 6째 날과는 다르게 하루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신이 날짜가 바뀌는 것은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시대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안식일의 원칙은 동일하다는 것이, 6일은 우리와 친구들과 세상들과 함께 하면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신 소명들을 감당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요 날은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과 특별하게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날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구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개념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들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나 안식일의 개념은 예수께서 설명해 주실 때 주님과 함께 하라는 그 뜻은 이날 착한 일을 하는 것 괜찮다는 거예요. 또 생명의 죽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 구원하는 것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 괜찮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제일 바쁜 사람은 누굽니까? 목사예요. 목사는 아침부터 잠도 못 자고 안식일 끝나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놉니까? 안 놀아요. 가장 많은 일을 해요. 이것이 그에게는 소명일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주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느냐 마느냐 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그날 더 많이 하라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반면에 그 얘기는 뭐냐면 안식일에는 혹시나 세상에서 살면서 혹시 무너졌던 일들도 안식일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중에 즐기던 것들 그런 것들도 안식일은 가능한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을 바라면서 즐거워한다면 괜찮죠. 영화로 갑시다. 만약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영화를 본다면 안식일 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다시 평소에 보던 드라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보던 거 금요일까지 보는 거 주일날도 마저 밀어서 다 보겠다. 그런 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은 구별된 날이니까 그날은 하나님께 집중되는 그러한 모든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어요. 뭐에 따라 틀리겠어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틀릴 것이. 그렇지만 우리는 목표를 놓치지 말자는 것이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성장하고 깊어질수록 그날은 주님만을 위하여 내가 더 많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 날이라는 그 의식만은 절대 놓치지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삼고 그리고 나의 계속적으로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얻은 은혜와 힘으로 또한 나의 삶 전체가 또한 계속적으로 어디서든지 전도의 향기가 되고 복음의 향기가 되고 그들에게 삶을 통해서나 진실함, 죄가 없음, 거룩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않고 사랑함, 그들을 정말로 긍휼히 여김, 이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성품의 모습들이 우리가 평소에 나타날 때, 직장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 되겠죠. 이것이 지금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안식일과 주의를 주신 그러한 구조적인 그림이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 이게 창조에 대해서도 복되게 하셨는데 함으로 구속, 즉 그 죄가 들어온 다음에 죄를 구속하시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여셨을 때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복 주심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주의 날은 구약에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비교할 때 어마어마한 은혜가 주일날 주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회중들과 함께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 복은 그리고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뵙는 그 영광의 복은 이 세상 그 어디서도 줄 수 없는 너무나 큰 복인데 이걸 놓친다고요? 바보들이 아니고서는 이걸 안 놓치죠. 근데 이걸 놓쳐요. 놓치고선 주중에 내내 그냥 은혜가 없어갖고 은혜 다 떨어갖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모든 인생을 바라보면서 신경질 부리면서 별짓 다 하죠. 죄 짓고. 왜 그랬을까요? 주일날 왔으면 이거 엄청난 부분들이 제거돼서 이혼도 하지 않았을 거고 쌈도 안 했을 거고 욕도 안 했을 텐데 왜 이걸 꼭 놓쳐가지고 그 모양이 또 되냐 이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일은 여러분에게는 그냥 생명 같은 날이 너무나 소중한 날이에요. 주일이 살면 다 삽니다. 주일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주님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교회 선정이란 건 보통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가 죽은 예배는 끝난 겁니다. 복음이 없는 예배는 끝난 거예요. 그냥 찬양이나 하다가 그냥 재미나게 놀다가 밥이나 잘 먹고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세상 동창 사람들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동네 사람, 고향 사람들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교회가 와서 재미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뭐 재미 얻으러 옵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 핵심이 보통 중요한 생명이 아닌 것이죠. 3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 속량을 이루시고 십자가 속량은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죄사함이 있어요. 플러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시는 다시 재확인되시는 그의 의로움이 입증되는 것이 그가 이루신 완전한 의와 그것을 인하여 이제 영생에 이르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권한과 자격, 성령을 부으심에 성령은 우리에게 부활의 영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니 여러분이 과거에는 힘이 없는 거듭난 생명이지만 힘이 없는 생명이었지만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부활의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거든요. 여러분이 부활 생명 얼마나 힘인지 몰라요. 그 부활 생명이 또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될 때는 그것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이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정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 특이한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요. 복음의 사람은 다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주의 날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쭉 건너뛸게요. 그래서 하여튼 일곱째 날은 마지막 날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약에서는 일곱째 날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마지막 날이었지만
제가 이미 그래서 확인해 줬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제4계명과 신명기 5장에서 나오는 제4계명이 뭐가 틀리다고요?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제10계명을 주시는데 제10계명을 주실 때 제4계명 이 신명기에서 주는 제4계명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 관련해서 뭘 지키라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7일 날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이 지금 신명기 5장에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바로 이 죄의 세력, 애굽 세상에서부터 바로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너희들이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날 구속함을 받았으니까 구약에서는 그날이 공교롭게도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냥 안식일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 있었어요. 토요일 날 계속 지키게 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유는 바뀝니다. 이유는 너희들이 구속받았으므로. 근데 구속받은 애 구속의 완성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이 그리고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의 완성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안식일이 돼요. 안식일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식일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날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의 날은 여전히 정신은 어때요? 하나님께 세퍼레이션, 거룩한 날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일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직장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나눠 쓰실 때 여러분의 성품과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은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 주의 백성들과 함께 만나서 믿음의 친교를 나누고 떡을 떼고 같이 믿음을 공유하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리고 온종일 가능한 성경과 기도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별로 없어요. 유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글 같은 경우 골로새 2장 16, 17절에 보면 안식일이 폐해졌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요. 이때 안식일이 폐해진 것은 유대인의 종교 관습으로서의 안식일이 폐해지고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10계명뿐만 아니라 이 4계명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성취된 그분 안에서 이제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 그렇게 그래서 그날 우리는 복음을 듣고 배우고 친교하고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도록 그 날을 온전히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주중에 예배드리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 힘을 다할 수 있는 만큼 정성껏 하시면 돼요. 그러나 뭐 세상에서도 계속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세상에서 의롭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절제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가능한 이제 자주 만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권면하고 또 명령했기 때문에 공예배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공식적인 계명에 의한 공예배는 주일날에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예요. 그것은 공적인 예배고 신자들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우리 교회 재직들은 그것은 의무예요. 예배는 의무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러나 주중에는 그것은 recommendation, 그러나 가능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바른 복음을 듣고 계속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이 될 것이에요.